계시록 8장에서 이쪽 분만 다 해도 되는데 한 5절씩 한 번씩 읽어보세요. 1절부터. 네, 1절부터. 일곱 주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관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니라. 네. 예. 그 다음 분 또 한번 읽어보세요. 예. 13절에서부터. 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화화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으리로다 하더라.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계시록이 굉장히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면에 속뜻으로 이해를 하면은 계시록보다 더 쉬운 성경은 없어요. 계시록을 이렇게 겉뜻으로 보니까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렵고 난해하거든요. 근데 속뜻으로 보면은 계시록이 전혀 어렵지 않다는 거죠. 8장, 9장, 10절에 나오는 내용들이 전부 다 7 천사가 계속 대접을 이렇게 붓는 거예요. 대접을 부을 때마다 뭐가 이렇게 쏟아지냐면 불이 이렇게 쏟아지고 연기가 이렇게 나고 유황이 이렇게 흐르게 되거든요. 이게 전체 맥락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쑥, 이렇게 쑥이 나오잖아요. 이 쑥은 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를 상징하고 있는 건지를 알아버리면은 계시록에 대한 핵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건 이제 불, 연기, 유황은 이건 이제 심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죠? 진멸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진멸. 그렇죠? 이게 모든 사람을 죽게 만들게 하는 거거든요. 사망. 그죠? 이 불, 연기, 유황, 이거 전부 다 이걸 상징하고 있죠? 맞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맞는 거는 맞다고 대답을 좀 해주세요. 네, 맞죠? 이걸 상징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알으면은 계시록을 이해하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오늘은 이제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거든요. 사순절 아시죠? 사순절이 뭐 하는 날이죠? 사순절이 있잖아요. 부활절이 되기 전에 40일 동안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부활절 행사를 치르기 전에 행하는 의식이에요. 이해하시죠? 근데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기준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좀 곤란해. 몸을 자주 씻어야 되나? 마음을 자꾸 비워가지고 613가지의 율법을 하나도 범하지 않고 나를 정결하게 잘, 그러니까 먹지도 말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거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을 빨리 알아야 돼요. 안 되는 것을. 우리 몸은 있잖아요. 처음에 나올 때부터 사망의 몸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니까. 이 거룩한 몸으로 나왔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 나올 때부터 이게 생명이 없어요. 이걸 갖다가 사망의 몸으로 나오면 태초에 천지를 이렇게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 육신이 이렇게 나오는 보이는 삼라만상의 모든 만물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게 보이는 창조라고 하거든요. 이 보이는 창조를 통해 가지고 이걸 예시로 뭘로 보는 영원한 창조를 하시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맞죠? 근데 성경은 이것만 이해하면은 전체가 다 뚫리고 이해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계속 어떤 행위로 이걸 보게 돼 있거든요. 단 한마디라도 있잖아요. 행위를 강조하거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이 성경을 풀으면은 아직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아직 어둠 속에 있는 거거든요. 빛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완성을 해 놓으신 것을 다 꿰뚫어 이해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마음에 와 닿으면 그것을 안식이라 그러고 쉼이라 그러고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뭐 이렇게 막 방탕하는 생활,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으로 나타난 이 육신 자체가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걸려 넘어지도록 돼 있거든요. 계속 어저께까지 계속 걸려 넘어지다가 오늘 조금 한가로워진 거예요. 그죠? 어저께까지 먹고 사는 일이 매일 올무에 걸려 넘어진다니까. 계속 부딪히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죽을 때까지 그걸 계속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진리를 깨닫고 난 뒤에도 우리는 계속 걸려 넘어져요. 복음 깨닫고 나면 전혀 근심 걱정이 없다. 말도 안 되는 교과서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직도 뭔가 종교성을 가지고 있고 뭔가 이렇게 내 행위를 통해서 자유롭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사순절의 의미라는 게 뭐예요?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40일 동안 유지해갖고 부활절을 맞이하면 사순절의 절기의 의미를 다 지킨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부활절을 지키는 거 본인이 부활을 하지 않았는데 본인은 뭐예요? 본인은 부활을 해야 되잖아. 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보이는 창조를 통해서 영원한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이게 이루어지는 게 부활인데 이걸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절기를 24개를 다 지킨들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계시록 쭉 일곱 천사가 계속 들어붙는 불, 연기, 유황, 쑥. 이게 쑥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쑥은 이 율법을 말하는 거죠. 네. 굉장히 쓰죠, 이게. 근데 이게 쓴데 몸에는 약이 되죠. 우리 실제 쑥이 몸에는 약이 되죠.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 뭐를 깨달아요? 죄를 깨닫게 하는 모학선생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걸 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그 뒤에 또 나오는 내용이 황충이라고 또 있거든요. 황충. 예? 황충이 막 갉아먹는 거예요. 이게 황충은 우리 이제 메뚜기과에 있는, 메뚜기 아시죠? 메뚜기과에 있는 풀무치라고 있어요. 풀무치가 점프력이 엄청 좋습니다. 예? 그냥 뭐 뭡니까? 조금 이렇게 굵은 거 왕치라고 하는 건 또 뭐예요, 그게? 예. 예? 여치도 있고 왕치도 있고 뭐 떼떼기도 있고 여러 가지 벼 벨 때쯤 되면은 그런 곤충들이 자라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곡식한테 피해를 입히게 되는 어떤 요 곤충이 이게 이제 황충입니다. 황충. 이게 황충이 뭐냐면은 이게 먹을 것을 있잖아요. 추수를 이렇게 하게 될 때, 추수를 할 때 이 곡식 있잖아요. 이 곡식을 갖다가 싹 갉아 먹어 치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황충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황충이 왜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 황충이? 황충이 있잖아요. 황충이. 자, 비진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비진리를 가지고 우리 마음을 다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우리 마음을 다 삼켜버린 거예요. 사순절, 부활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성탄절, 절기 있잖아요. 그런 거 지키는 게 의미가 1도 없다는 얘기죠. 1도 없는데 마치 그런 것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하고 설파를 하고 설교를 하고 그 지키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사람의 관습으로 유전으로 계속 지켜오는 것 자체가 황충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토탈 합쳐가지고 이 비진리로 우상 숭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각이 딱 바뀌는 거예요. 저하고 교제하는 것은 뭐냐면은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저는 아무리 폼 잡는 것도 싫어하고 완장 차는 것도 싫어해요. 타이틀을 가지려면 몇 번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타이틀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걸 폼을 잡아가지고 뭐 어떻게 할 건데. 에? 폼 잡고 또 목소리까지 깔아요. 축 돌 때는 또 목소리가 평소 목소리하고 달라져요. 에?
그 하나님이 뭐 기름을 부었대. 아니, 이렇게 저 화장지 가지고 뭐 이렇게 뒤를 닦은 손으로 이렇게 누르면 기름이 여기서 쏟아지나? 참 답답해도 보통 답답해. 이게, 자, 표면적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면적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으로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복잡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지가 복잡하게 보고 지가 걸려 넘어져 놓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황충, 쑥, 불, 연기, 유황. 유황 뭐예요? 불, 연기, 유황을 계속해서 이렇게 심판, 진멸, 사망으로 이렇게 끌고. 그러니까 이걸 토탈 이걸 설명을 하면 이게 죽고, 다시 살아남. 죽고 살아남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다. 이게 태초, 천지, 뭐, 보이는 창조론. 이거 뭐예요? 보이는 창조론, 이거는 하나의 안개라 그러잖아, 안개. 예, 하나의 지나가는 거. 그죠? 예, 지나가는 거. 이 지나가는, 여기에다가 뭐 축복, 지난번에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축복 있잖아, 축복. 입에 먹을 것을 위해서 막 빌어. 막 빌어. 그냥. 같은 빌어먹을 놈들이요. 빌어서 계속 먹고 있다니까? 그래야 헌금을 걷지. 아니, 영이신 하나님이 뭔 재물이 필요해? 예? 재물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설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죠? 우리는 밥값도 낼 것도 없고 각자 자기 거 자기가 내고 먹으면 돼. 그리고 1,000원짜리 한 장 거둘 이유가 없어. 왜 그걸 걷는데? 걷어갖고 뭐 자기들이 기름지게 먹고 좋은 승용차 끌고 다니면서 폼 잡고 이런 거 있는 거야. 속은 시커먼 회칠한 무덤이면서 답답은 꼭 흉보는 것 같은데 하여튼 한 사람이라도 깨닫고 이해해서 그 속에서 빠져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조금씩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자, 죽고 살아나는 걸 성경에 전체가 이게 설계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성경의 중심축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 책을 보면서 하나씩 이렇게 짚어가면서 또 교제를 하도록 하죠. 자. 8장에서 보면은 인을 뗀다 이렇게 나오죠. 인을 뗀다 뭐 또는 인을 친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인을 뗀다라는 말이 있고 이런 용어들을 조금 빨리 이해하면 좋아요. 또 하나는 인을 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인을 친다. 인을 치다. 인을 뗀다는 건 뭐예요? 하늘의 뜻이 있잖아요. 하늘의 뜻이 어디로 내려와요? 땅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이걸 인을 뗀다 그러는 거예요. 인을 뗀다, 뭐 자꾸 인을 뗀다가 많이, 계시록에 수없이 많이 나오거든요. 인을 떼니까 뭐 천사가 또 나가고 계속 하잖아요. 그 뭐 인을 떼, 이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게 땅으로 내려왔다니까 이 땅을 얘기하면 사람의 마음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사람이. 그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인을 뗐다는 게. 이해되세요? 그러면 인을 치다는 건 뭐예요? 인을 치다. 율법으로 이렇게 이해됐던 문자를 진리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게 인을 치는 거예요. 맞아요. 화장실을 갔다 온 손으로 이렇게 뭐 이걸 눌렀다고 해서 이게 인이 쳐지는 게 아니고, 그죠? 겉을 속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을 치다, 인을 뗀다. 그거 얼마나 좋아요. 사전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저도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도 40년을 헤맸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가 진짜지? 그래, 저 해외도 좀 갔다 오고. 하여튼 또 뭐가 진짜야? 어디까지가 하나님 뜻이고 어디까지가 사람 뜻이지?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 그런 어떤 시간들을 많이 이렇게 보내면서 이게 겉뜻을 속뜻으로 이해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열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아주 단순하게 열리게 됐죠. 계시록 21장 14절 때문에 제가 열리게 된 거예요. 계시록 22장 14절에 한번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 이게 돼 있어요. 계시록 21장 14절에서, 22장 14절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두루마기,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전체 뚜껑이 다 날아가게 된 거예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그죠? 뚜껑이라는 뭐가? 근데 겉으로 이해했던 것을 속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된 거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게 두루마기를 누가 입었죠? 제사장이 입었죠. 대제사장들이. 맞죠? 그러면 제사장들이 뭐를 지키기 위해서? 율법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이걸 잊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빨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고린도서 3장에 이렇게 가면 3장 16절에 가면은 이걸 뭐예요? 율법의 수건을 벗어라 계속 쓰고 있어라.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때 면사포라는 걸 이거 쓰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걷어 올리죠. 그게 왜 그렇게 걷어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얼굴을 이렇게 걷어 올리는 거. 그게 율법의 수건이야.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그 수건을 쓰고 있었던 형국이죠. 그 아버지 집이 율법 안에 있었던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을 만나게 되면 율법 안에 있었던 걸 걷어내버려야 참 신랑. 그러니까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그죠?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이게 이해되는 거예요. 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것에 대해서 누구도 정리해가지고 얘기해 주는 이가 없어.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 저는. 이 집, 저 집, 앞집, 뒷집, 뭐, 예? 위로, 아래로, 수없이 많이 방황을 하고 찾아다녔지만, 누구도 속 시원하게 이런 어떤 내용에 대해서 진리를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제하고 있는 내용 속에 8장에서 보면 화 있을진저, 이것도 심판이고, 요거는 이제 9장 20절에서 21절로 조금 요 교제 속에서, 교제가 지금 남아있는 게 없나요? 네. 제 차에 몇 권이 있는데 지금 가지러 가야 되나? 키 제 주머니 안에 가면 있어요. 저 주머니 오른쪽에 가면은 키 있어. 뒤에 트렁크 열고 그 A4 용지 박스에 한번 보세요. 자, 우상숭배에 관한 거죠. 9장 20절에서 21절로 찾아보실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네. 자,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예? 아, 그냥 좋은 말이에요? 이게, 여기 이 십자가 이거 안 붙어 있죠? 십자가를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이렇게. 예수님이 저기 달려있나? 그죠? 선왕당에 가서 기도하는 거, 또 이렇게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거, 거기에 뭐가 붙어 있나요? 그 속에 뭐가 있나요? 십자가를 걸어놓는 것 자체가 비진리를 전파하고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그리고 집에 있는 액자들 있잖아요. 그 전에 저도 막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와 만사성 옆집에 또 유교과 하나 붙여놓고 그 액자를 많이 붙여놨어. 그게 많이 붙여놓으면은 우리 이제 사무실에 가면은 어떤 이가 또 이제 순례자의 길을 해가지고 요걸 이렇게 딱 책상에다 이렇게 놨어요. 순례자의 길하고 이걸 펴놓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의 수호신으로 이렇게 믿는 거야. 그니는 내가 물어보지 않아도 그렇게 해. 근데 이것도 하나의 문자고 이것도 하나의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아 버리면 이렇게 끌어안고 이렇게 다닐 이유가 없어요. 이거 놓고 다니더요. 우리 성도는 저기다 저 서랍에다 넣고 그냥 가거든요. 그건 뭐예요? 듣고 이해한 것을 내가 새기는 것이 안식과 자유에 이르는 것이지, 이걸 신주단지 모시듯이 이거 들고 다닌다고 이게 무슨. 한번 읽어보세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아요. 손으로 행한 일이 뭐예요? 이게 우상숭배잖아요. 에?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치 않는다. 회개치 않는다는 거 뭐예요? 돌아서지 않는다는 거지. 계속 사람에 유전하고, 그죠? 율법에 대한 의식하고, 과거로부터 내려온 전통 있잖아요. 전통. 이런 것들을 계속 지켜야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것으로 생각해.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매한 거예요, 이게. 답답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에? 자, 여기 9장 17절에서 보면 또 그 위로 올라가 볼게요.
17절은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금심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맞죠?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그 뒤에는 이제 뱀이 나오거든요. 자, 여기를 조금 지우고. 여기 지금 불, 연기, 유황, 요건 이제 심판을 상징한다 그랬죠. 진멸. 이게 뭐냐면은 요 태초 있잖아요. 태초에 천지를 이렇게 창조하시니라. 이 보이는 창조를 한 거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이다. 이게 진짜다, 진짜가 아니다? 맞아요. 이건 가짜라는 거야. 이건 하나의 형상이라는 거야. 모델 하우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진짜가 아니고.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니까 이게 사람이 살다가 결국은 누구나 죽게 돼요. 진짜가 아니니까 죽는 거예요. 진짜 같으면 이거 영원히 살아야 돼. 진짜 같으면.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타난 형상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깨달아 알으라는 하나의 모델 하우스라는 거지, 내가. 그죠?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 불로 심판, 진멸, 사망 이게 전부 다 뭐냐 모형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죽고라고 죽고. 이게 죽고. 이 죽고라는 게 이해되면 이게 죽는 거야. 죽으라니까 무슨 십자가에 뭐 이렇게 달려가지고 팔도 잘리고 양쪽 팔이 잘려갖고 혼자 달려서 못에 박혀가지고 창으로 찔려서 그런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야. 내 생각 있잖아. 나의 생각. 이런 이제 진멸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의식, 나의 생각, 그죠? 이 나의 생각, 나의 의식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꽉 들어차 있는 내 경험으로 꽉 들어차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회개하라 그러죠? 회개라는 것이 이렇게 빌어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뭐 우상 숭배를 했으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 회개 말고 돌아서라는 거지. 회개라는 게 돌아서다. 그죠? 돌아서다. 돌아서다 뭐예요? 우상의 사람의 의식에서 전통에서 인본주의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라고. 회개를 뭔 잘못했다고 막 그 자범죄가 있고 원죄가 있다나 뭐라나. 아유, 그걸 나누는 것 자체가 너무 초동적인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도 없어가지고 저 죄사함의 비밀이라고 가르치는 분 계세요. 저 올림픽 경기장에서요, 그분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신 사실 자체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다 받는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야 진짜 복음 같다 그런 거예요. 왜? 내 노력이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그건 복음이 아니야. 아직 비진리 상태야. 내가 죽은 사실이 있어야 돼. 내가 예수님이 죽은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 아직 지금 초등학문이라고. 그거는 내가 죽은 사실이 있어야 된다고. 내가 예수님 죽은 사실을 믿어. 그러니까 누가 지금 우상이냐면 가장 큰 우상이 예수입니다. 예수 믿고 축복받고 천국 간다. 맞죠? 다 이렇게 해서 이걸 복음이라 그래. 아유 진짜 속 터져. 돌아가시오. 예수 믿고 축복받고 구원받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해놨으니까 믿기만,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 믿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받는데. 맞죠? 이렇게 설명하죠? 이건 비진리 상태다. 아직 이걸 뭘로 이해하고 있다? 문자로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문자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걸 속뜻으로 이해하려면 겉뜻에서 이것을 속뜻으로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겉뜻에서 속뜻에서 이해하면 내가 나타난 세계에 내 육체 자체가 이 육체 자체가 하나의 모형이구나. 요건 진짜가 아니구나. 이건 가짜다. 생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거야. 이 깨달아 아는 것을 요걸 심판을 이렇게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진멸을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망이 이른다는 거예요. 야, 불, 연기, 유황. 여기 일곱 천사가 계속 대접으로 들어붙잖아요. 8장, 9장, 10장까지 계속 들어보여. 계속 들어붙고 진멸을 당하는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 있잖아. 전통, 사상, 지식. 이런 어떤 그 과거로부터 계속 전해도 내려오는 유전 있잖아요. 유전. 사람의 유전. 이걸 지키면은 하나님이 나를 잘 이렇게 봐줄 것 같고
잘 안 지키면 뭔가 찜찜해가지고 주일 성수도 안 하면은 뭔가 이렇게 올무에 걸려 넘어지거나 시험에 또 들 것 같은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무당이 가진 의식입니다. 무당.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진멸된다는 것은 먼저 싹 없어져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없어지면 걸려 넘어질 것이 있어요, 없어요? 내 의식이 없으니까 걸려 넘어질 것도 없죠. 의식이 있으니까 걸려 넘어지는 거거든.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치 않는다 그랬는데 자기가 시험을 걸려 넘어져 놓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나? 또 길을 막나? 아니, 길을 안 막어. 한 번도 막은 적이 없어. 그럼 누구만 막냐? 막은 사람이 없다니까. 내가 걸려 넘어졌을 뿐이에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있잖아요. 이 보이는 창조를 속에서 영원한 창조를 해가는 하나님의 이걸 구원의 계획, 더 실감나게 하면 이게 생명의 계획이라고. 이 생명의 계획이 뭐냐면 영혼을 설계해 놓은 거예요. 영혼을 설계. 그죠? 영혼을 설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알아버리면은 이게 자유에 이르르는 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영이든 의식이든 생각이든 단 한 가지도 뭘 놓고 지키고 따르고 할 이유가 없어요. 야, 잘 이해를 하시나 모르겠어요.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교제를 계속 하시다 보면은 이게 전부 다 이해될 때가 있어요. 이해가 될 때가 있으면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 저하고 하여튼 몇 년을 같이 이제 차 타고 제가 안산 전 지역을 돌면은 몇 분 안 오셔. 그래서 이제 1시간을 돌고 오는 거야, 아까도. 그래서 제가 5분 늦었는데, 그분들은 저하고 이제 한 6, 7년을 함께 동행을 했던 분들이야.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잘 알아듣죠, 그분들은. 그 처음에는요, 그분들도 막 이제 가시덤불과 엉겅퀴 엄청 이렇게 막, 이렇게 쌓여 있었어. 그럼 매일 걸려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막 그랬었다니까. 근데 그 참 하나하나 다 풀어져. 그러니까 이 진리의 나눔이라는 것은 뭐냐면, 진리라는 건 뭐고 비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뭘 진리라 그래요? 한마디로 이걸 참이라 그러는 거예요. 참. 이게 진리는 뭐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온전하다. 또 하나는 완전하다. 그죠? 이걸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비진리는 뭐예요? 비진리는 뭐가? 뭔가 이 가짜인데 참이 아니고 거짓이야, 거짓. 거짓. 이 비진리 상태가 이걸 사탄이라 그러는 거예요. 마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귀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비진리 상태가 거짓, 사탄, 마귀, 귀신. 이걸 또 다른 말로 666. 이게 또 앞으로 계속 이거 교재에 있으니까 계속 배우고 싶어요. 이거 666이라는 거예요. 666은 이게 짐승의 표라는 거예요. 그죠? 짐승의 표.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가 천지창조, 보이는 창조를 할 때 내가 육체로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지금 출생을 했잖아요. 출생을 하면서 내가 사탄이고 내가 마귀고 귀신이고 666 짐승이에요. 내가 사람이 아니라고. 아직은 이해되셨어요? 아직은 사람이 아닌 상태인데 이 진리를 비진리에서 진리로 이걸 깨달아 알면은 그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설명하고 이걸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때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것을 여기 아까 말씀드린 인이라고 그래요. 인 지워버렸네. 네. 인이라고 그래요. 그 인침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오리지널 인침을 받은 거예요. 그죠? 어떤 의식으로 인침을 받는 게 아니고. 세례 침례? 그런 거 안 받아도 돼요. 예? 부활절에 가서 뭐 떡 떼고 뭐 포도주를 마시고 뭐 눈 찔끔 갖고 그런 거 제발 좀. 아이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걸어놓고 막 그냥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뭐 우리도 오늘 축하로 그냥 빵이라도 먹어야 되잖아. 뭐 이렇게 하고 커피 마시고 그런 거 아무 소용 없어. 우리는 절기도 날도 필요 없어. 제가 결혼한 지가 약 근 40년 됐는데, 결혼 기념일, 생일을 한 번도 안 지냈어요. 무슨 놈의 그런 날을 지켜가지고 내가 거기에 매여 있어. 살아남았어요? 예? 어떻게 살아남았네? 살아남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자매는요, 더 안 좋아해, 그걸. 우리는 이제 자고 일어나면 매일 기념일이요.
자고 일어난 날이 매일 부활하는 날이요. 맞죠? 그리고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가. 한 번도 먹고 싶다는 걸 안 사준 적이 없어. 그러니까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평소에 364일 동안 못 하다가 365일째 가서 하루 잘하는 걸로 그 뭐 기념일을 지키고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벗어나요, 제발. 옛날에 생일이니까. 매일. 의식에서 벗어나요. 저는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부고장을 한 장도 안 돌린 사람이에요. 예. 우리 딸 결혼식 때 청첩장도 초대장도 하나도 안 돌려. 왜? 그런 의식을, 저조라고 하는 의식을 왜 남한테 부담을 지워줘? 저는 그래도 이 인사치레로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인사치레로 저는 많이 지금도 이제 모바일 청첩이나 모바일 부고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런 것들도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에? 스몰로 하면 돼, 스몰로. 간단하게. 그러니까 매일 탄생일이고 매일 기념일이라고 매일 기쁜 날이라고. 그죠? 기쁘지 않은 날이 하나도 없어요. 이해하셨죠? 그게 좀 자유로워라는 거죠. 막 뭘 정해놓고 뭐 그 규격 안에 어떤 프레임이잖아요, 프레임. 에? 프레임. 이 프레임 안에, 이 프레임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잖아요. 이 박스의 최초의 박스가 뭐냐면 노아 방주라는 박스였어요, 방주. 방주에서 안 나온 거. 오늘날의 방주는 교회요, 교회. 교회당이 노아 방주야, 교회당.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 방주처럼. 근데 여기서 나와야 돼요. 이 박스 속에서 나와야 된다니까요. 나오지 않으면 계속 시험에 들게 돼 있고 걸려 넘어지게 돼 있고 계속 빌어서 자기 앞길을 터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게 돼 있어요. 맞죠? 제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계시록 8장 8절에서 보면 둘째 천사 불 붙는 큰 산과, 이제 8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네, 8장 8절에서 보면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또 피가 되고, 그죠? 자, 요걸 또 지우고, 계속 불이 나오죠. 아까 불, 연기, 계속 연기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지금 불 붙는 큰 산이라고 그랬잖아요. 불 붙는 큰 산, 그죠? 큰 산은 뭐고 작은 산은 뭐예요? 큰 산은 요 율법 산입니다. 율법을 어디서 받아왔어요? 산에서 받아왔죠. 예? 예, 시내산에서 받아왔죠. 그게 큰 산이에요. 그 작은 산은 뭘까요? 큰 산이 있으면 반대로 작은 산이지. 작은 산은 오늘날의 교회당이라고 보면 돼. 교회당에서 매일 어떤 행위로 이것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죠? 의식을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걸 가지고 계속 하나님이 그거 안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받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딱 받는 거 있잖아요. 뭘 받냐면 비진리에서, 그죠? 비진리에서 진리로 이해되는 것만 받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진리로 이해되는 것을 이걸 참이라 그러잖아요. 참. 이걸 안식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이해되는 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제사가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서 내 마음에 와서 내가 겉으로 나타난 걸 통해 가지고 속뜻으로 이 친구가 이해를 했네. 너 내 아들 맞아. 그러니까 나를 알아보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하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 11조가 필요해. 아이고, 답답해. 11조라는 건 10계명이 하나의 아가페 사랑 하나로 이해되는 것이 10의 1조지. 그걸 갖다가 뭐 돈으로, 현금으로 갖다 바치라고? 그러면 율법을 있잖아요.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으로 왔다 그랬잖아요. 완성으로 왔다는 건 뭐예요?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아가지고 참남죄에 의해서 내가 사망에 이르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건 완성됐다는 건 정죄로고 다시 부활을 했잖아요. 뭘로 부활해서? 그리스도로 부활했잖아요. 그죠? 이걸 갖다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게 완성대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이해하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사야 1장만 보면은 다 그게 이해됐다잖아.
하나님은요, 우리를 단 한 사람도 걸려 넘어지게 해놓질 않았어요. 그런데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걸려져 자빠졌어. 맞아요. 아이고. 그리고 뭐 지식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렇게 막, 이 분량을 많이 갖고 전집을 써가지고 막 백과사전을 만들어갖고 거기에 휴가만 왔는지 몰라. 그게 죽은 나사로, 잠자는 나사로를 붕대로 칭칭 감아놓은 거하고 똑같은 형국이야.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표현해, 잠잔다고 표현해. 잠잔다고 표현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누이들은 뭐예요? 죽은 지 나흘 됐다고 표현하고. 그죠? 그러니까 잠자고 있는 건 뭐예요? 붕대로 칭칭 감고 있으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기는 한데 아직 생명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를 잠자고 있는 나사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 비진리 속에 있으면 잠자는 나사로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가 던져지는 게 뭐예요? 요게 지금 사망에 이렇게 도달하는 것이 바다에 던져진 거예요. 그죠? 성경이 엄청 이게 쉽다니까요. 이해를 하면 쉬워. 근데 이렇게 이제 보이기까지, 눈이 열리기까지, 장님, 우리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거든요. 소경. 소경 왜 소경이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게 돼 있어요. 먹을 것만 쫓아다니게 돼 있어요. 우리 눈 자체가, 우리의 시각 자체가. 어? 나 페이를 얼마 줄 건데? 내 노동력에 대해서 대가를 어떻게 해줄 건데? 이런 것에만 단련이 되게 돼 있다니까? 속사정에 대해서는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누군가가 이제 깨우쳐 준다는 걸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사가 이게 내려와서, 인을 떼고 내려와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이렇게 이해되는, 들어붓는 거예요. 쏟아 붓는다 하니까 무슨 우박도 쏟아 붓고 막 엄청나게 쏟아 붓잖아요. 붓는 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들어 부어주는 거예요. 부어주고 깨달아 알면은 내가 진멸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계시록이 전부 그 내용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잘 이해를 하고 계시니까 자, 이렇게 교제를 같이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여기 이제 뭐 10절에서 보면 쓴 쑥 이렇게 나왔고, 지난번에 설명했고요. 앞전에 설명했고요. 요게 이제 12절에서 보면 화가 있으니, 화를 당해야 돼요. 뭘로 화를 당해요? 율법에 화를 당해야 돼요. 누구나. 각자가 화를 당해. 그러니까 각자가 화를 당해야 이게 죽고에 도달하는 거예요. 맞죠? 죽고에 도달해야 살아난다니까. 예수는 결국 죽어야 돼. 나도 죽어야 된다니까. 예수가 죽은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건 아직 비진리 상태다. 내가 죽은 사실이 있어야 된다. 내가. 그걸 첫 열매로 롤 모델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건데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그러면 이때 당시에 이 성경을 번역해서 쓴 학자들이 이게 진리를 온전하게 이해한 분들이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퀘션 마크입니다. 못했다 이렇게는 하고 싶지 않아 또. 못했다 하면 내가 또 공격을 받을 수가 있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있잖아요. 진리를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오역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왜? 문자로만 보고 의식으로만 보고 행위로만 보고. 왜? 유교적 전통 때문에, 성리학의 전통 때문에 중국에 있는 학자들이 한국에 있는 학자들한테 전할 때 전부 다 한문으로 이걸 전했거든. 그래서 이걸 번역을 해놨는데 여러 차례 번역을 거쳐가지고 지금 오늘날에 한국 성경이나 새성경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됐지만은 요거 이제 속뜻을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눈이 떠져야 이게 보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문자고 보이고 이런 것들을 별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 진리의 속뜻이 뭐냐? 나타난 걸 통해서 진리의 안으로 이해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런 내용이죠. 이해하시겠죠? 자, 여기 지금 9장까지 이렇게 봤고, 여기 이제 9장 7절에서 보면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야, 이걸 황충을 조금 더 설명할게요. 머리털 같은 이빨, 맞죠? 예?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머리털이 이렇게 있고, 사자의 이빨이 있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황충은 쏘는 겁니다. 쏘는 거. 먹이 사슬만 있으면은 공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초토화를 시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는 지금 뭘로 나타났냐면, 세상에는 이게 이제 경제적인 어떤 경제 전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하고 저기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입니까? 젤렌스키. 예, 젤렌스키하고 한판 붙었죠. 예, 젤렌스키 쪽 뻗었죠. 예, 그래 너는 그 선택할 여지가 없어. 전쟁 종식하고 끝내. 여기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지원해 준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았지? 거의 뭐 손찌검만 안 했지. 거의 손찌검 수준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뭡니까 하수인 다루듯 그렇게 하더만. 회담하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거긴 막 발끈해가지고 내가 질 수는 없지 해가지고 막 발끈하긴 했는데 결국은 얼마 못 버텨. 두세 달을 못 버티고 전쟁이 종식될 거야. 그러면 그게 뭐냐면은 요게 황충입니다. 황충. 야, 이게 땅의 임금들입니다. 땅의 임금들. 그러니까 이 땅의 임금들이 어떤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위해서 이윤추구죠. 이윤추구를 위해서는 공격을 서슴없이 해요, 안 해요? 해요. 공격을 무자비하게 합니다. 무자비하게. 그리고 이 트럼프라는 분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또 경제적으로 이득을 위해서는 어떤 칼을 해도 마음대로 이렇게 휘두를 수 있는 그런 강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아주 대단한 분이야.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또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권세자들이라고 합니다. 권세자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다 황충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면 경제적 이득을 통해 가지고 누구의 마음을 초토화시키냐면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다 사망,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어떤 특성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멸망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유괴의식에서 멸망이 이렇게 당해져야 되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들도 전부 다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 다 그게 보이게 돼 있어요. 나하고 관계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이나 진리를 이렇게 이해한 분들은 있잖아요. 세상에도 굉장히 밝아지게 돼요. 뭐 만 가지 질문을 해도 만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을 만큼 세상이 또 밝아야 돼요. 세상에 어두우면 있잖아요. 이 길이 진짜인가 저 길이 진짜인가 헐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더듬게 돼 있거든요. 우리 세상에 또 밝아요. 뭐든지 물어보면 답을 못하는 게 없어. 제가 이제 고충철이 상담실장이야. 내 주변에 있는 분들. 뭐 궁금한 점만 생기면은 저한테 전화 와. 저는 이제 실무 경험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이럴 때는 없는 것은 또 없다고 해. 실무 경험이 없으면 그건 뭐 적당히 알아서 해소를 하세요. 왜? 그건 뭐 해소를 잘했다고 해서 상급이 있고 해소를 못했다고 해서 상급이 없고 그런 건 아니잖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차이점일 뿐이지. 짜장을 먹든 짬뽕을 먹든 그런 거 물어보지 마. 본인이 알아서 선택해 먹으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럼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일곱 나팔 중에 8장의 끝에 가서 제가 이제 이 불로 상징되어 있는 것을 하나 찾아보고 마칠게요. 시간이 많이 됐어요. 자, 여기 지금 요 불. 제단의 불이라고 있어요. 제단의 불. 이걸 지우고 가운데다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제단의 불은 요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 구약시대 제사제도를 이렇게 할 때, 제사제도를 할 때 이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 어디 이동할 때도 계속 그 불씨를 가지고 이동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이나 요한계시록이나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 불이라니까. 불 얘기 했으니까 불 얘기 조금 더 하고 가죠. 자,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 여기 일부터 시작하네, 일.
그지? 1부터 시작해, 원래. 자, 1. 여기 1이잖아. 이거는 태양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맞죠? 요 월, 이거는 달을 상징하는 거고. 이 화는 뭐예요? 화는 불을 상징하죠? 예. 이 불을 상징하네. 수는 물을 상징하네. 예, 물을 상징해요. 또, 목은 나무를 상징하네. 나무 목자. 이렇게. 나무. 자, 금은 뭐예요? 금. 쇠를 상징하죠? 요거는 이제 정금을 말하는 거예요. 토는 흙을 말하는 거예요. 흙. 이제 1월 성신에 대한 모든 것이 이 7일 속에 다 들어있고, 오행도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것도 나타난 세계잖아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원력에 또 한 주간, 뭐 이런 건데, 요게 지금 7, 7자로 나타난 것들 있잖아. 성경에 전부 7자로 나타난 거, 전부 여기 세상에도 다 보여주고 있어. 보여주고 있는데, 모를 뿐이야. 오늘 이해를 하면 이렇게 돼요. 자, 요 태양이 있잖아요. 태양이 없으면 세상에 나타난 세계의 모든 천지 만물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광합성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어요. 요거 하나님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중동에 가면 태양신을 섬겨요, 안 섬겨요? 태양신을 섬겨요. 자연신을 섬긴다고. 그게 나쁜 게 아니야. 그 맞는 거야. 그런데 진리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해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 그렇지. 맞죠? 그건 맞는 거라니까. 자연, 바람, 물, 불 이런 것들을 자연 숭배를 통해서 하고 있다니까요. 자, 여기요. 요 달. 달은 뭐예요? 달은 요 태양에 반사되는 거야, 반사. 맞죠? 반사되는데 요건 사람이라고 보면 맞아. 사람이 어떻게 왔냐? 어둠으로 왔어. 밤에 왔다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저녁으로 왔다니까. 우리가 올 때부터 그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요 화는 뭐예요? 화. 불살라져야 되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거는 불살라져 진매를 당해야 되는 그런 모형을 여기서 모형으로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물은 뭐예요? 물을 수장이 돼야 되겠죠? 옆으로 자꾸 가네? 수장. 수장 뭐예요? 죽고지, 죽고. 자, 나무는 뭐예요?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아야지. 예? 저주를 받아야지. 예? 본인이 심판을 받아야지. 그지? 예수님도 이렇게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그죠? 그래야 뭘로 나와? 정금으로 나오잖아. 요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요것이 진리로 이해된 상태. 이것을 정금으로 나왔다 하는 거야. 그래야 요 흙이 육으로 나온 우리 어떤 육신이 쉼에 이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쉼. 요걸 안식이라 그러는 거죠. 안식. 이해되세요? 일주일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게 진짜 배기로. 그죠? 저 이제 재단의 불 때문에 제가 요걸 불 하니까 이 생각이 나서 지금 이걸 정리하는데, 요거 지금 요 2개 빼고, 그죠? 이 시작과 끝이요. 그럼 월화수목금토 이걸 갖다가 오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행. 예? 목성, 금성, 토성, 수성 뭐 이걸 오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행 원리는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그 상생과 상극. 상생은 뭐냐?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면서 서로 이롭게 하는 것을 상생이라 그러고, 서로 이렇게 격가지로 쳐서 별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걸 상극이라 그러고, 안 맞는 사람은 그 성향도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뭐 교회도 어떤 목사 설교도 유튜브도 이렇게 나하고 안 맞잖아. 그러면 볼 필요 없어. 상극이야 그거. 율법 지키는 거 나하고 안 맞아. 나 그런 거 싫어. 안 지키면 돼. 상극인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요즘 젊은 부부들이 뭐 나하고 안 맞다 그래갖고 뭐 이렇게 갈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대. 그러니까 안 맞으면 한 6개월 살아보고 미리 안 맞으면 빨리 헤어져 버리는 게 좋아. 내가 볼 때. 안 맞는데 억지로 왜 참고 살아? 참고 살면 눌려가지고 있잖아요. 속병 생겨서 병원에 갖다 주는 돈이 더 많아. 그래서 사람 자유롭게 살아야 돼, 자유롭게.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집에서 저한테 잔소리도 별로 안 하지만 혹시 뭐 잔소리하면 내가 굉장히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누르는 거거든. 누르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상극이거든. 그는 그 사람의 성향과 특징이 있는데 그 성향과 특징을 존중은 못 해줄 망정 그걸 갖다가 찌푸지는 말아야 된다고. 이게 찌푸는 것 자체가 사람을 상극으로 만드는 거야. 상생은 뭐냐? 좋은 점만 칭찬하는 거야, 계속. 그죠?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것도 유쾌하게 살아야지 뭘 이렇게 찔림을 받아가면서 살아.
율법으로 찔려서 지금 견디고 있는 것도 몇십 년을 아주 죽을 뻔했었는데 지금 겨우 살아나가지고 얼굴이 조금 밝아졌는데 맞죠? 자, 요것도 얼른 지워요. 오늘 설교 중에 지금 그게 제일 마음에 들어. 자, 자, 여기 보면 내위기 한번 찾아보세요. 내위기 성경이 있으시면 내위기 6장 8절로 13절에서 보면 제가 먼저 찾았으니까 읽어볼게요. 아, 여기 교재도 있어. 49쪽에 49쪽 교재 그것만 봐도 괜찮아요. 내위기 6장 8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예.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삽수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지면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예. 8절로 13절. 자, 여기 보면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첫 번째 이 번제는 이게 죽고거든요, 죽고. 일단 짐승을 잡는 거예요. 근데 누가 짐승이라고 그러세요? 내가 짐승이라고, 내가 잡혀야 된다니까. 잡혀가지고 각이 떠져야 된다고. 그 행위로 무슨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잡혀서 각이 떠지는 게, 아까 지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속뜻으로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게 내가 잡히는 거예요. 그죠? 잡혀야 돼. 이 번제. 소제, 곡물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곡물. 곡물은 뭐예요? 이 고운 가루를 갖다가, 고운 가루로 뭐냐? 완전히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죠? 완전히 부서지는 상태. 이 속죄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뭐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내 생각 있잖아요, 내 생각. 내 생각이 완전히 진멸에 이르게 돼. 사망에 이렇게 이르게 되는 것이 이게 제사의 기본적인 어떤 예시. 이게 제사를 지금도 지내라는 거요. 이게 지내는 이 모형을 통해 가지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지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으라는 거야. 이게 모형을 보고. 이 성경은 있잖아요. 단 한 가지 말하는 거야. 한 가지. 성경을 전체 다 이해했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이 성경은 보이는 것을 통해 갖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끝까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성경이 다 달통한 거예요. 구절구절 문자가 이건 무슨 뜻인가, 히브리어는 뭐고, 헬라어로는 뭐고, 그리스어로는 뭐고, 영어로는 뭐고, 뭐 직역을 했더니 뭐 이 뜻이 나왔다. 그런 거는 지식이라고. 킹제임스를 그냥 막 아주, 이게 보면서 킹제임스를 달달달 직역을 하고 해석을 하는 분을 제가 몇 년 동안 사귀었었어. 근데 계속 못 벗어나는 게 크로스 포인트를 못 벗어나. 십자가로 시작해갖고 십자가로만 끝나. 그냥 매달려 죽은 것이 진짜 진리되는 거지. 아니요, 네가 매달려 죽은 사실이 있어야 진짜요. 맞아요, 안 맞아요? 본인은 매달려 죽은 사실이 없고 예수님만 매달려 죽은 사실만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걸 갖다가 복음이래. 그럼 껍데기만 알고 있는 복음이라고. 속에 진리에 이르르질 못했다고. 그분은 대단하셔. 얼마나 대단하셔. 영어를 갖다 킹제임스 성경을 원어로 직역해서 해석을 할 정도면 지식이 얼마나 많아. 우리한테 되면 아주 수만 배나 많아. 우리는 알고 있는 영어가 몇 자 되지도 않아. 자, 22절에서 한번 볼게요. 예.
23절에서 보면은 6장 23절에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이게 중요해. 여기 소재물 있잖아요. 소재물. 소재물을 불사르고 먹어라 먹지 마라? 왜 먹지 말라 그래? 아, 이 먹지 말라는 게 이거는 뭐냐면 부정한 것이에요. 예? 예, 부정한 거. 이거 율법이에요, 율법. 요거 행위요. 이게 먹지 말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행위를 제발 그치라 그런 뜻이야. 우리 입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니까. 행위. 근데 지금도 행위를 하러 가 있어요, 안 가 있어요? 지금 시간에 행위를 하러 엄청 하나님이 받는데 하나님이 뭘 받아? 찬송도 받고, 예? 찬송도 받고, 기도도 받고, 헌금도 받고, 뭐 이렇게 받는 게 많아? 떡도 받고, 제사도 받고, 예배도 받고. 답답해 죽을 일이지. 이런 거 하나님 안 받아. 하나님은 뭘 받으시냐면 나타난 세계를 통해 가지고 영원한 세계로 이해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5가지의 온전한 제사입니다. 계시록 8장 9장 10절 속에 있는 천사가 계속 연기, 불을 가지고 계속 진멸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불살라지고 육의 관점에서 영의 관점으로 이해되는 걸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1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